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했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거쳐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가기까지 많은 적군들과 전쟁을 하면서 싸워서 땅을 뺏어서 나중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과정을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 바로 천국 가는 길잡이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해방되었고 육신의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라는 영적인 삶 속에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됨으로써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가면서 세상과 싸우고 내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육신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강금하면서 또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미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단과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죽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했다 하는 것은 한번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찬양할 때도 주의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청함을 받았으나 홀레식에 오지 않자 왕이 다시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초대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서 다시 오라고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는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결혼식에 초대했더니 초대한 그 초대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결혼식보다 그냥 나는 농사나 치러 가겠다. 나는 장사나 가겠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남았던 자들은 종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결혼식에 초대되었으면 농사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새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옷이 없다면 적어도 새 옷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헌 옷이라도 새로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결혼식에 가려고 해야 했는 것이 맞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농사지러 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초대를 받고서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받았으면 그 사람도 옷을 준비하거나 적어도 헌옷이라면 새로 빨아서 결혼식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초대장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아우 난 돈이나 벌러 갈래 장사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도 주님의 진노하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죽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 마지막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장사하러 간다는 겁니다.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이 준비되었다는데 옷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에 갈 마음도 없고 오직 세상 것에 어두워져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 이름 팔아서 아직도 건물이나 지우고 아직도 건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가며 예수 이름만 파는 장사꾼들 이들을 눈먼 영적 소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부르심만 받고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누가 공중으로 들림받느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제가 읽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나 다 해방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다 해주셨어요. 아무나 다 불러서 아무나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다 주어졌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